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017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못 붙였어요. 다음 주에 더 예쁘게 만들어서 붙이려고 못 붙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만난 지 몇 개월 됐는데 손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싶어가지고 여의도에서 만났는데 그때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쪽 편에 이렇게 있으니까 손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우산을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쪽 편으로 우산을 들으라고 그러고 몇 개월 만에 겨우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뭔가 닮아갑니다. 부부도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가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닮아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닮고 아내는 남편을 닮고요.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살 때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 이 자석을 가지고 실험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자석에다가 클립을 딱 대면 클립이 달라붙습니다. 그죠? 근데 그 클립을 딱 대면 클립이 달라붙는데 그 클립 뒤에 또 클립이 달라붙거든요. 분명히 클립은 자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클립이 자석에 붙어 있으면 그 자력이 클립에도 전달되니까 또 다른 클립도 달라붙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7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을 봅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반석 또는 산성 다 피난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때로 생각지 않은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들은 항구에 가서 정박하면 그 태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결코 우리에게 받도록 하지 않으셔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허락하시는구나 믿으십시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으셔서 그곳에서 주의 보호와 주의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사실 다윗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또 하나님의 보호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사람들이 이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숨어 있다. 그러니 와서 잡아가라. 왜냐하면 현상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십황무지 이렇게 포위합니다. 이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거든요. 아마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사울을 살려줘가지고 우리가 이게 죽을 위기에 처했느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시는데 생각지 않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이 옵니다. 사울 왕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군대를 철수함으로 다윗이 생명의 보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동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맨 끝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를 맞이합니다. 아마 거센 바람과 태풍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막막하잖아요.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누가 붙들고 있어요? 누가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었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붙들고 계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힘이죠, 힘. 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올 한 해 2017년도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골리앗은 키가 3m가 되어지고 정말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몰맷돌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그의 손을 붙드시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뭔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 사상 체질에 관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인,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뭐 그걸 검사하는 분이 언젠가 뭐 길을 가는데 한번 검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체질에 따라서 뭐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들이 달라다 그래갖고 무슨 과일이나 아니면 채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채소를 딱 잡게 하고 링을 해서 이렇게 떼는데 힘이 더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그걸 뭐 하는데 그게 뭘 보여줍니까? 어떤 그 먹는 거 뭐에 따라서 힘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앙모하시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이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보게 되어지는 이유는 교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에요. 내 발의 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리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막막할 때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기뻐하는 길이야.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같이 쭉 이렇게 자랐는데 친구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전에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떠났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분이 맨날 뭐 얘기했냐면 꿈 얘기만 해요. 설교 때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늘 꿈을 꿨다고 청년부 집회 때 얘기하는데 자, 꿈에 보니까 강대상 앞에 여자 신발, 남자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더라.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교회 안에서 연애 안에 누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설교 때마다 뭐 그런 얘기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비판하면서도 나중에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오랫동안 거기 길들여지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걸 같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불안하더니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잖아요. 뭐 어디 쫓아가가지고 뭐 예언 기도해달라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난으로라도 타로 좀 보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사주팔자 보니 뭐 그런 거 괜히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혹 보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실 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그가 내려오는데 자기도 모르지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영광을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저기 뒤에 보면 진용이하고 휘서, 우리 두 친구가 야구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야구가 이게 좋아서 시작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도 많고 아침 일찍 나가다 밤늦게 오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들을 하나님 높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올해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럽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막 그래갖고 막 아픔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힘든 날 얘기하다가 그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하여튼 교회 안에 또 이게 뭐야 이게 근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진짜 저분이 권사인가 저분이 집사인가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에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겠느냐.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나의 마음을 쏟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예배드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 더 헌신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면 피곤하죠. 힘들죠. 어렵죠. 정말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몸이 천근만근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찬송가 532장 우리가 부를 찬송이지만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17년도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성경 읽고, 한 번 더 헌신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착한 일하고, 한 번 더 사랑의 말하고, 한 번 더 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